잘못으로 인해 생겨난 어떤 결과였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비겁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양을 치고 소를 기르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3절에 보면 장막 쳤던 곳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장막 쳤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장막 쳤다.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 뭐예요? 네, 그 집의 형태인데 우리가 사는 집은 벽돌로 되어 있고 벽돌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고 빌라는 벽돌로 된 데가 많은데 근데 장막은 뭐예요? 벽돌로 된 집이 아니라 어떤 나무로 지은 집도 아니라 뭘로 지은 거예요? 네, 천막, 텐트로 지은 집이죠. 그래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어요? 목축을 했죠. 양을 치고 소를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에서 양을 치고 소를 기르려면 양이 뭘 뜯어먹고 살아요? 풀을 뜯어먹고 살죠. 소는 뭘 뜯어먹고 살아요? 네, 소도 풀을 뜯어먹고 살죠. 그래서 양과 소가 먹을 그런 목초지, 그런 풀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양이 풀을 뜯어먹고 소가 풀을 뜯어먹으면 그곳에 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 풀이 그 다음날 자라나요? 아니죠. 자라나려면은 며칠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양과 소가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은 안 먹을까? 내가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은 굶어야겠다. 풀이 안 자랐으니까 내가 굶어야겠다. 이렇게 할까? 아니죠.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고 소를 치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양의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옮겨 다니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장막 쳤던 곳 바로 베델과 아이라는 곳에 그 사이로 돌아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표현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동했을 때는 애굽으로 어떻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네, 그가 있던 곳으로 올라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13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 12장에서는 애굽으로 어떻게 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그 13장 1절에서는 네겝으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지형적 특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평지와 같은 그런 어떤 낮은 지형이 많고 가나안 땅은 산 또는 언덕 같은 그런 높은 지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형적 특징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신앙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상태처럼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낮고 높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지형적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올라가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영적 침체를 말하는 거죠. 영적 침체. 반면에 영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항상 좋기를 원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활도 항상 올라가는 신앙, 부흥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락하고 침체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아내 사레와 함께 했었지만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카 롯이었어요.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생활이 어때요? 생활이 나아졌고 넉넉해졌고 그리고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넉넉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같이 거할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양과 소를 기르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가축들을 데려가서 먹이를 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꼴을 먹여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을 먹이면 아브라함의 가축이 풀을 다 먹어서 롯의 가축이 먹을 그 풀이 없고 롯의 또 가축을 먹이면 아브라함의 가축이 먹을 꼴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아, 이제 우리가 서로 소유가 많아져서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하지 말고 서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 네가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준 것이죠. 보통 선택권은 어떤 사람이 가질까요? 힘 있는 사람, 강자, 그리고 연장자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지금 조카 롯에게 양보한 거예요. 그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좋을 대로 하세요. 저는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셔야죠. 큰아버지께서 먼저 좋은 땅을 고르시면 제가 다른 땅을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곳이 어디인가 먼저 그곳을 고르고 그곳으로 쌩 하고 가버린 것이죠. 그때 좋은 곳이 어디인가 라고 롯이 땅을 고르는 장면이 나와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여기서 성경은 눈을 들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네. 이것은 말 그대로 시선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느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단순한 시선 이동의 그 이상의 의미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눈을 들어라는 이 표현이 어떤 대상에 주목하고 그것을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그 장면에서 나와요. 롯은 10절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었고 봤고 선택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롯의 판단 기준은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것이었어요. 외적인 풍요로움, 외적인 부유함, 화려함, 이것이 롯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후에 열매를 따먹는 선택,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롯도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고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떠났어요. 10절,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떠난 후에 성경은 롯이 떠난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어때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눈을 들어 선택한 그곳, 요단 지역의 땅, 그 중에서도 소돔 땅, 그 소돔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외적인 것이었어요. 풍요로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넉넉하고 부유한 곳, 롯이 보는 소돔 땅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롯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소돔에 가득한 죄악이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관심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내면의 것에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종종 외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는 적이 많죠. 물건을 살 때도 겉은 화려하고 멀쩡한데 속은 형편없고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어떻습니까? 과일을 고를 때 그렇습니다. 저는 수박을 고르기가 참 어려워요. 수박 보통 과일은 겉으로 봤을 때 괜찮으면 어때요? 보통 겉으로 봤을 때 괜찮으면 맛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정말 수박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박 잘 고르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 달라요. 저마다 내 말이 맞다, 자기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자기가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좋은 것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꼭지가 마르면 안 되고 꼭지가 살아있는 것을 골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줄무늬가 진해야 된다, 줄무늬가 선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꼽이 작아야 된다, 이 배꼽이 작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박을 두드려 봐서 소리가 탁 하면 안 된다, 청명한 소리가 나야 된다, 맑고 고운 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것만을 보고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특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외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은 외적인 것만 보고 요단 지역으로 떠났어요. 결국 오늘날까지도 멸망한 도시의 대명사, 그리고 그 땅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 중에 하나인 소돔 땅에 이르게 됩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하고 떠났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게 하신 거예요.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봤고 그곳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그곳을 얻지도 못했고 그곳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그곳으로부터 겨우 도망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셨고 그가 보는 동서남북의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야? 모든 땅을 말하는 거야. 그가 보는 모든 땅,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롯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었어요. 부유함, 풍요로움, 화려함, 안락함. 하지만 사실 그 안을 보면 죄악으로 가득했고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준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을 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가 실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권력자이고 연장자인 그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카 롯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했고 롯은 재빠르게 그 기회를 차지하죠.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을 택해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양보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재빠르게 쟁취하고 독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보하고 옳은 것을 택하기 위해 돌아가고 손해보는 행동을 하는 순간들이 있죠.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죠.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답답한 일이죠.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권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을 들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복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숲으로 이동했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이곳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죠. 이 마므레 상소리 숲은 단순하게 상수리 나무가 많은 그 숲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에 굴을 사서 그곳을 자신의 가족의 무덤으로 만들었죠. 아브라함 자신과 가족들의 그 대대로 아브라함 가족들의 아브라함 자손들의 무덤이 되는데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 레아의 무덤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언약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무덤에 잠든 그들의 그 시신이 그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은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어 세대를 거쳐서 계승되고 결국 반드시 성취될 것을 증언하는 기념비적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우리 각자에게 계신 성령으로서 그 약속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결과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외적인 것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더욱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